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수 퀴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진행자가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했더니만 한 할아버지가 호랑이가 이기지. 그러니까 한쪽에서 할아버지가 가로막으며 무슨 소리냐, 사자가 이기지.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싸움이 벌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급히 중재를 놨습니다. 할아버지, 호랑이가 이긴다고 하셨는데 호랑이가 왜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내가 텔레비를 봤는데 텔레비전에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더라고. 그런데 이 사자는 말이야, 그냥 오줌만 질질 싸고 그냥 그러 있더라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긴 거지. 그리고 호랑이 이마를 보라고. 거기 보면 왕자가 새겨져 있는데 짐승의 왕이니까 그 왕자가 새겨진 건 아니겠냐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사자가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왜 사자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사람이든 호랑이든 다 잡아가는 것은 저승사자지. 그래서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에 부르신다면 권력도 건강했던 몸도 재물도 다 소용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째,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애굽 종교, 불교, 힌두교, 여기에서는 윤회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우연 속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입니다. 우연을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연은 이 우연을 인연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과응보를 만들어내어 빙빙 돕니다.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의 세계관을 보면 둥근 원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다시 태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전생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생에 40%를 살았다면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60%를 채워가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고 또 오고 해서 100% 완성이 되면 부처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 세계관은 일직선, 직선입니다. 이런 세계관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큰 파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는 기대에서 나왔습니다. 저녁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러면은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이제 오시는 것입니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성도들 간 서로 헤어질 때는 마라나타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 말이지요. 이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이 오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히라보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자연적이고 물질적이고 물리적이고 일상적이고 양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24시간을 말하지요. 1년 365일을 말합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을 보면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카이로스의 시간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늘이 붉으면 곧 맑아지겠구나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구름이 짙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 다음 날에는 비가 오겠구나 예측합니다. 날씨가 변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느냐,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분간하기 힘들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크로노스의 시간, 날씨 정도만 분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보면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눈먼 사람이 보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시온찬드의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내가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나 하면은 세례 요한조차도 나중에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자, 가정 예배 시 말씀을 나눌 때 제 아내와 이런 내용으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뿐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증거하는 예수님이 힘드셨을까요? 아니면 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힘들었을까요? 또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전도가 힘들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 고생, 물론 고생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요즘은 전도하기 힘들어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령이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에 관한 이야기를 당회에서는 잘 하지 못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내 이야기, 내 요구할 것 이야기 잘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다, 그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증거하면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품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라,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메시아를 따라가라. 그래서 안드레 같은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배를 갈아탔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지요. 자, 누가복음 7장에 보십시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힌 상태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자신의 궁금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보아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내가 지금 헷갈린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을 찾아가서 꼭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오너라.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 질문을 좀 하고 오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저희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요, 우리 스승님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거 좀 대답 듣고 오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지 않았느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 보지 않았느냐? 자,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했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 때, 파리 때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더니 자신들은 괜찮았는데 애굽 땅에서는 지금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습니다.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아침에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야, 그런데 말이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42장을 보십시오.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이미 많은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문제만 생기면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냐? 내가 왜 이렇게 어렵냐?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를 그냥 던져주실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더란 이야기예요. 자, 제 나이가 올해 이제 58세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58년이라고 하는 이 나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58년을 살았어요. 58년을 살았는데 그 58년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임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제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만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저는 7살 때 울릉도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보니까 제보다 어린 한 2살 어린 여자아이가 방파제 위에 있었고 저는 방파제 위에서 미끄러져서 그냥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른들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고통을 저는 압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막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이 바위가 발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 딛고 올라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스스로 이 수영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죽으라고 이 발길질 하니까 몸이 떠들하니까요. 그런데 수영장에 가면 강사들은 몸에 힘을 빼라 그러는데 그날은 저날 열심히 다리를 저었습니다. 떠들하니까 진짜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굉장히 높은 파도였습니다. 이제 수영할 줄 아니까 작년에 수영을 터득했으니까 바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아마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그날 또 저는 죽었을 겁니다. 2번째 나갔습니다. 자, 그 이후에 39살 때 제가 남부교회 이제 부목사로 부임하다가 사임하고 무학교에 가서 생활할 때인데 중부 고속도로를 타는데 그날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그렇게 많이 오는 비를 처음 봤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양동이로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이 차가 그 고속도로상에서 3바퀴 정도를 돈 거예요. 그때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이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차를 가지고 트리플 악셀을 한 거예요. 근데 살았습니다. 이 앞범퍼만 조금 상하고 딱 그냥 반대도로 딱 리스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으셨다면, 손서주지 않았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소소한 것들까지 다 하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생명과 직결된 사건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번입니다.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윤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면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말론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했던 엘리에셀이나 애굽 왕의 보디발, 그 12대장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해 주었던 요셉처럼 노예와는 구별되는 재산 관리인이었습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하여 낭비하고 횡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그를 해고 통고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절망 속에 지혜를 찾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 관리 장부를 가져다가 허위 조작하기로 결심하고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주인에게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자, 6절입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이것은 분명 공문서 위조지요, 횡령죄지요, 불의한 짓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기 행각입니다. 그 규모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말은 대략 23리터라 그럽니다. 23리터면 감이 오십니까? 콜라병 한 병이 한 얼마지요? 1.5리터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2리터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콜라병을 1.5리터라 하면 23리터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굉장한 양입니다. 감람나무 한 그루에서 이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기름을 만들면 약 25리터 정도가 나온대요. 25리터가 그러면은 100마를 만들려면은 감람나무 92그루에서 나무를 따서 그 기름을 짜야 100마리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양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마리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1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에 남자 장정 1일 품삯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0데나리온을 우리 요즘 말로 요즘 환산해서 남자가 하루에 나가서 일하면 받는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은, 최소한으로 10만 원을 치는 거예요. 10만 원으로 치면은 1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1억을 가지고 그 청지기가 그 채무자에게 야, 5천만이라고 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0%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빚졌냐? 나는 밀100마를 빚졌습니다. 백석을 빚졌습니다. 밀백석은 25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억 5천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앞사람과 같이 5천만 원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선심서면 후일에 그들이 자기를 대접하며 원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타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일의 정황상 이 청지기가 한 일은 감옥에 가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황을 쭉 살펴본 주인은 껄껄껄 웃으며 이야, 이놈 참 대단한 놈일세, 참 똑똑하구만 웃으며 이 청지기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인이 왜 칭찬하는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하여서 어떻게 돈을 모아가는지,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에서 물러날 때를 대비하여서 연금을 들기도 합니다. 보험을 듭니다.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한 것 좀 보라. 이 땅의 것을 위해서라도, 이 땅을 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그런데 천국을 준비하는 너희들은 과연 천국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옳지 못한 방법이지만 미래를 준비했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째,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울 지혜입니다. 첫째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자,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을 가지고 가시는 분, 그리고 정확하게 회개 감사를 하시는 그분, 상을 주시기도 하고 나를 파멸시키시기도 하는 그분, 그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청지기는 늦게나마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게도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나는 청지기였구나. 흥청망청 살 때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고 보니 자신이 청지기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관리꾼이 있을 뿐이지 소유권은 없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권과 함께 주인에게 회수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회수할 수 있는 분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해합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의 재주로 내 노력으로 번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닐 수 있는 건강 누가 준 것이냐? 내가 준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을 보려면 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맞먹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으로 이 암몬을 재물의 신, 돈신, 물질의 신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돈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물질이 나를 거쳐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라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이 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이 돈이 쓰이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탈무드에 보면 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키소, 코소, 카소입니다. 키소라고 하는 것은 돈 주머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코소라고 하는 것은 술잔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걸 파악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카소라고 하는 것은 분노, 즐거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즐거워하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분노하는가, 분노를 어디서 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키소, 코소, 카소는 무엇입니까?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트루엇 박사가 텍사스주의 석유회사 사장이 이 사람을 초청하여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이 사장이 트루엇 박사에게 자신을 자랑합니다. 나는 25년 전에 빈털터리로 여기 들어왔지만은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갑부가 되었습니다. 서쪽에 있는 저 집도 내 집이고 동쪽에 있는 저 아파트도, 저 빌딩도 내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유전도 내 것이고 남쪽에 있는 석유회사도 내 것입니다. 나는 큰 부자입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트루엇 박사가 동서남북 모두 다 당신 것인데 그러면 저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 하늘에는 무엇을 쌓아두었습니까? 여러분은 저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자, 셋째, 셈하는 시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아멘.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계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산해서 정서를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 정서를 양도해라.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서로 남는다면 그걸 양도해라.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시한부 결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은 심판날이 옵니다.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지금까지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는 칭찬받았습니다. 시간이 갑니다. 세상도 갑니다.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 모두 다 갑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남은 인생을 선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퍽 재미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의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질 속에 불의가 기입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재물은 불의가 틈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돈 때문에 살인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미워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둘째는 남의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쓰고 가야 합니다. 안 쓰고 가면 남의 것 되고 맙니다. 때문에 주님은 9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사용하십시오. 사람을 기르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체코 태생의 독일인인데 그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 정권의 군수품을 대어주는 공장을 짓고 순식간에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나치 장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고용했습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을 보살피고 또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는 나치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유대인 학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인생 목표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1100명의 유대인들을 돈으로 주고 사서 나치로부터 사서 폴란드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거기서 이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일 군수 물자를 지원했던 이 쉰들러의 회사는 또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쉰들러가 1100명의 유대인들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쉰들러에게 두 가지 선물을 합니다. 하나는 쉰들러 때문에 살아났던 1100명의 유대인 이름이 적혀있는 명부였습니다. 그래서 쉰들러 리서트가 영화 제목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금반지였습니다. 그 금반지는 유대인들이 그 큰 사랑 갚을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금이빨을 빼서 반지를 만들어서 선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을 받아들고서 쉰들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못 된다 하며 고백하며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자, 여러분의 키소, 코소, 카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돈주머니,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3월 16일 텐시저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한 영혼을 위하여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의 기쁨 되시고 또 열매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을 깨워주심 감사합니다.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옵니다. 3월 16일 전도대회에 주어진 시간, 건강, 재능, 물질을 사용할 때 큰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